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알려드린 대로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드리면서 라이브 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499장 개정 계획에 따른 새 찬송가 4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9장, 새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그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3장
15절, 즉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원전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레데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디도를 임명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사실 그레데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첫 번째 감독이다. 그런 감독으로서 지금 교회를 맡아서 돌보고 목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감독하면 좀 낯설고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나 또 감리교 있죠. 장로교나 또 침례교나 또 다른 교단, 여러 교단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감리교에만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 있고요. 그리고 또 감리교는, 장로교는 뭐 당회와 당회, 즉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어서 그래서 장로 정치다 이렇게 말하고, 감리교는 감독 정치라고 합니다. 감독이 뭔지 사실 이 장로교나 또 다른 교단에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도 이제 감리교에 또 있는 뭐 이렇게 후배 목회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 후에 감리교의 이제 감독, 원주 쪽의 감독으로 계신 어떤 분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다른 일로 이제 통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감독이 뭐냐? 1장 7절에 오늘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다. 청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좀, 청직이는 좀 익숙하죠, 그죠? 오이코모노스라는 단어인데, 가정을 관리한다, 능력 있는 일꾼이다, 청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청직이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감독에서 제가 에피스코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 그 에피는 전치사, 뭐뭐 위에 있다. 그리고 스코포스는 파수꾼, 정찰병.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위에서 파수한다, 지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정찰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정찰한다, 위에서부터 파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다, 감찰하신다,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또 시편에 하감하신다, 자세히 보신다, 어떤 그 살피신다, 다 아시고 보신다는 의미 가운데서는 구약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작이나 나무 통을 쪼개서 그 안까지도 살핀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감독, 주교,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 감독이 오늘날 목회자 직분을 말하는 성경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피스코포스 감독이 5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오늘 본문의 1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면 쭉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보면 그리하면서도 감독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 근신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네들로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그 바울이 준 편지, 즉 권면이나 디모데에게 준 편지나 물론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지만 다 같은 바울의 손으로 의해서 쓰여진 편지고 권면이기 때문에 약간 표현이 다르지 감독의 자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 이 땅 위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독의 자질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큼 되겠느냐.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적으로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듯 합니다. 뭐 저는 사실 보면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요. 뭐 다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사실 여기에 정말 감독의 자질에서는 택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할례당의 가르침, 거짓 교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그 악한 짐승과 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증한 자고 복종치 아니한 자고 모든 선한 일들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부패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잘 돌보고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훌륭한 인품과 신앙과 인품을 가진 장로들 세우라. 그리고 교회를 총괄하는 또 권면하고 돌아보는 감독의 자질은 이뤄야 된다. 사실 보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감독의 자질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품, 인품, 내적인 성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근신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내적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디도서에 5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이 안정된다, 자제한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의롭다, 의로워야 된다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공정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목회자 입장은 성격이나 행위 모든 면에서 공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정한 성격은 인간적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디카이오스의 의를 볼 때 그 성격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말씀에 의한 공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행위의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거룩하다는 단어는 호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호시오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에 그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기오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닉네임을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분을 제가 어떤 단톡방에서 본 것 같습니다. 성도할 때도 하기오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하기오스는 어떤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한다면 호시오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성결해진 이후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상태의 뭐예요? 거룩, 의로움. 참 굉장히 우리에게 참 우리가 이루기 힘든 어려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들 씻음 받으면 우선 죄로부터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 1차적인 거룩은 이룹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호시오스의 거룩은 뭡니까? 말씀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닮아가는 의로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의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행위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그런 의를 가리켜서 호시오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 우리가 감독으로 표현된 목회자들도 사실 목회자를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세 시대 때 많은 수도사들이 이런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뭐예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야망을 버리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수동 광야 같은 데 가서 이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참 외로운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예요? 그 마지막 열매죠. 9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 그 절제의 뜻은 보면 여기 보면 앵크라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뭡니까? 뭐 어떤 그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육체 일들을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것을 뭡니까? 절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절제는 뭐예요? 어떤 일에 강하다는 것이 어떤 일에 강하다, 자제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을 이기는 겁니다. 육적인 욕구, 식욕이나 또 다른 욕구를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뭐 어떤 유혹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을 이기고 이런 일에 강하게 이기는. 그래서 이걸 절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절제한다. 시간을 절제하고 뭐 물질을 절제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런 절제.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적 성품, 내적 인품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실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젊었을 때 야망이 있었고 혈기가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메소도사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많이 변했죠.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을 성경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바울의 고백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성품에 보면 외적인 어떤 성향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혼자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제 고집대로 한다. 혼자 즐겁다. 제 멋대로다. 거만하다. 세상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 고집 센 사람들이 최 씨 앉은 자리는 뭐 풀도 안 나느니 또 어떤 성씨가 고집이 세니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안강최 고집 센 순서를 말하면 안강최로 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교회도 제가 안씨고 또 강씨도 있었고
또 최씨도 있었어요. 그 안강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짧은 그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분들이 안씨라면 안씨 고집이 최고 세다. 강씨도 못 이기고 강씨도 안씨 못 이기고 최씨도 안씨 못 이긴다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진해에서 짧게 목회할 때나 다른 데 특히 진해에서 목회할 때 좀 이렇게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저보고 참 고집 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고집이 그렇게 센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제가 고집 센 게 아니고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고 큰 교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세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고집이 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좀 충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육적인 혼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혼자 즐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급히 분내지 않는다. 이건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뭐 흥분한다 이런 뜻이고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 뭐 술에 젖어 산다. 술고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보면 뭐 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페이스북에 은퇴하신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답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제가 성함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를 이렇게 뭐 험담하고 이렇게 그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그 동기들 70 훨씬 넘으신 분들을 만났는데 장로님이고 목사 친구들이 장로님이고 목사님들인데 술을 몇 병씩 먹더라는 거예요. 드시더라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친구 관계를 다 끊었다.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라 어떤 동기 모임인데, 그래서 그 모임을 완전 끊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장로님들 가운데서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맥주 정도는 가볍게 먹고 뭐 술을 먹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타하지 않는다. 저도 사실 원어를 확인하기 전에는 구타한다는 단어를 사람을 팬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목사 경찰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이유 없이. 목사가 사람 친다 하면 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경우인데 어떤 지역의 어느 목회자가 시골에서 개척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너무 당하다가 화가 나서 한번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날 사실 보면 목사님이 그 100% 잘해도 사람을 때리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목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타한다는 단어는 싸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플렉테스, 싸움을 좋아한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작은 시골 교회를 맡아서 갔는데 이 전사님 굉장히 저는 굉장히 왜소하지만 그분도 아주 얼굴이 곱상하고 몸매가 호리호리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골 교회 갔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아주 참 힘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전사님이 보니까 이게 태권도를 하신 분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다리 찢어서 팍 올라가고 그렇게 발차기 한 것을 이제 찍어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이제 장로님 저 좌우좀 어디 가서 이야기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태워가지고 거기가 어디 전방 지역이었는데
그 장로님을 아주 전방 깊은 곳에 아주 차가 겨우 갈 수 있는 곳에 거기 가서 장로님 내리세요. 차 돌려야 됩니다. 하고는 거기 내려놓고 그냥 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몇 시간을 걸어서 그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몇 시간을 걸어서 아마 왔을 거다. 불편한 몸으로.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나중에 안 괴롭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사실 보면 참 저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송사하지 말아라. 원수를 원수를 갚지 말라 하면서 고린도서에서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또 이렇게 고소하고 변호사를 사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은 내가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차라리 우리가 당하는 것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죠. 뭐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십자가 달리셔서도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셔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변명하지 않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보면 처음에 아까도 말씀 구타한다 그래서 사람 팬다 이런 의미로 보면 가끔 목사님이 사모님을 팬다 뭐 장로를 팬다 이런 아주 가끔 들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싸움을 좋아한다.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어떤 목사님이 무교회 지역에 개척하면서 그 목사님 굉장히 작고 왜소하신 분인데 동네에서 이제 나이가 젊어서 한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으니까 동네에서 이제 누구 허락받고 교회를 세우려 하느냐 그래서 시비를 걸고 목사님 뺨까지 맞으셨. 몇 분이 그래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막 그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아주 다른 분들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동네에서 이제 잠잠해지고 오히려 교회를 이제 두려워하고 목사님을 이제 또 함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질 그 세 번째로 실천적인 면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목회자가 세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돈, 그리고 이성, 명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인 문제, 또 명예를 좋아하는 문제, 참 또 돈을 좋아하는 문제, 그렇죠. 참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좀 가까이서 보고 또 들려오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는 물질 문제에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해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과 모든 것을 그렇게 어렵게 정말 얻은 물질을 피 같은 돈을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 정말 헌금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헌금을 헛되게 쓰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참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만
참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파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제가 그래서 돈을 안 벌어본 세상에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저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부패해진다. 다른 교훈을 받고 바른 말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훈의 경건에 관한 교훈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 경건은 이익의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잠언서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이런 아마 잠언서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뭐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입주하는 그런 데다가 종교 부지를 불화받아서 교회를 그럴듯하게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방법을 써서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교인이 차면 그 교회 통째를 이렇게 넘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 교회 그 장사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분을 지금 만났어요. 모르고 만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나중에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저쪽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또 교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교인들 모르게 후임자하고 뒷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진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이 성직 매매하다가, 그리고 물질 좋아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면죄부 사고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차마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저는 요즘 시골에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은 이익이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보면 참 그 외에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마음 아픈, 정말 마음이 참 찢어질 것 같이 아픈. 짧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감수하지도 않고 감수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았을 것이고, 성경을 엉터리로 너무나 정말 조잡하게 성경을 번역해놓은, 그리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하겠다는 그런 후문이 들리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다 물질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말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고 회개하고, 정말 그런 회개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뭐 유명한 몇 사람도 이렇게 그 명단에 개정개혁 성경을 번역하는 그 명단에 올랐었어요.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저는 한 20여 년, 한 18년 전에 그 옥정남이라는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한글로 직접 직역하겠다 하시면서 원고를 다 정리하셔서 저보고 이제 좀 신약 성경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3달인가 4달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하나 다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시간이 투자되는 거죠. 하물며 성경 전체를 감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2년 3년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개혁 성경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서원을 좋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9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목회자 자신, 감독 자신이 먼저 누구 앞에 서서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남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우선 자기 자신이, 감독 자신, 오늘 말씀드리면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대로 뭡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습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적과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 말씀을 자신이 지키지 않고 버린다면, 지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부인하는 결과예요. 부인하는 것이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면 우리가 뭐예요?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도무지 알지 못한, 도무지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부터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대포테라는 단어인데 도무지 모르겠다.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키는 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 본인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고백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킨다 하는 단어는 어떻게 지키냐? 성경에서 지킨다는 헬라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테코마입니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안테코마이는 반대를 고집하는 거예요. 반대를 고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기독교 안에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카톨릭적인 것이 잔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고집이 세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보고 고집이 세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말씀이 없는 세상과 항상 반대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하면은 뭐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같은 편끼리 서로 미워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어도 어떤 부류에 있어도 같은 편끼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같은 당끼리는 서로 안 미워하죠. 물론 사소한 감정, 의견의 차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서로 나누어지면 미워하고 국가 간에도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면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미워하고 투덕투덕 하다가 이제 미사일도 쏘고 총도 쏘고 그러죠. 자, 목회자는 뭐하는가? 목회자는 어떤 일이냐? 목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성도들을 하나님 편으로 오도록 권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함께 손잡고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성경이 틀리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억만 사람이 다 맞다 해도 성경이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온 세상이 틀리다 해도 성경이 맞다 하면 그것은 맞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많은 사람이 틀리다 해도 온 세상이 틀려도 성경이 맞다 하면은 목회자는 성경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참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다 말씀. 저하고 이렇게 오래 교제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사람 왔다가 떠나가더라도 물론 제가 그분들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성경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 본인이 사도 바울은 믿분 말,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하지만은 입술로 사랑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그래서 14장 24절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성경사랑교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고자 가자. 물론 그렇게는 제대로 못합니다만 오직 성경대로 가자 이겁니다. 자,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뭐예요? 그대로 지킨다. 안테코마이. 반대를 고집하는 거예요. 황소고집이 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뭘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성경대로 하면 그것은 깊은 거예요. 그대로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세상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다 얻을 수 없죠.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자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이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누굽니다. 제가 누굽니다. 나 너 모른다. 누구 목사는 압니까? 그 사람 나 모른다. 누구는 압니까? 모른다. 걔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80년대 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주 유명한 사람. 아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왜 목회자가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바른 교훈으로 그래야만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으로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다 압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면 속으로 우리끼리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성도들이 자기는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하라, 우리 보고만 하라 그러라 그러면 좀 좋게 말하면 좀 점잖게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지만 또 어떤 건 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만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 요즘 책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해야만 책망할 때 영적인 권위가 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대도 어렵지만은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 때문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특히 목회자가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더욱더 말씀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목회자의 자질이 내적인 성품과 일적인 성향과 그리고 이런 물질 문제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지킬 때에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세워 주시고 또 그런 목회자의 가르침을 또 권면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또 그리하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그리데 교회에 같이 혼란한 상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목회자의 자질, 감독의 자질을 말할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너무나 또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 목회자의 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이기에 이 시대에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 유념하면서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애통하는 심령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을 버리고 혼적인 욕구를 버리고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절제하는 성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런 성품을 갖출 수 있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또 많이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여 봅니다. 또 이 자리에 이 방에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누구를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평안히 쉬고 또 내일 또 월요일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